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감격스러운 날을 저희들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이지만 저희들 오늘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통역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예배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교회에 담임을 맡기 전이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했는데 비록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독일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프로에 바이나크텐. 프로에 바이나크텐. 네. 우리 좀 기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 네,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저는 벌써 두 아이의 아빠이고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성탄절이 참 즐겁고 기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에 연극과 찬양 율동을 했던 시절도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선물을 받고서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단지 축제처럼 즐기고 또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탄절의 참 의미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전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하준이?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12월이 되면서부터 평소에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던 친구들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곤 합니다. 저희 테리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그러다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는다 라고 말하면 말을 잘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시나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른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약에 여기에 BTS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TS 팬들이라면 아마 너무 좋아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정도로 독일 친구들까지, 아니 전 유럽에 있는 아미들이 다 몰려와서 BTS를 만나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가수나 배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네,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고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온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육신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있고 배고픔과 졸림과 아픔과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연약한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보다도 그렇게 오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랑 똑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진짜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은 여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가요? 나랑 생각이 가장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은 감정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힘들고 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는 그런 참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창조주답게 높고 높은 곳에 화려한 왕궁 같은 곳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머무르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워 계실 곳이 없어서 그 귀하신 분이 구유에,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그릇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까 산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고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울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픈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맞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높은 사람들만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편하게 쉽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것을 천사들이 누구한테 알려주었죠? 천사들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줬죠? 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누구? 양틈에 자던 목자들. 네,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또 하찮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예수님께 가보고 싶다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왕궁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이 목자들이 바로 달려간다고 한들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만났을 겁니다. 천한 사람이 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만나려고 하냐고 입구에서부터 혼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나랑은 너무나 다르고 높은 사람이면 내가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나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온 교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14절을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셨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텐트를 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텐트를 쳤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머무르실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게 하셨고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모세만 대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텐트 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율법에 정해진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텐트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텐트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율동을 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생일이신데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만을 드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연습했던 찬양 한 곡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을, 이 감사하고 크고 기쁜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와 같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엄청나게 놀랍고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아직 주님이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참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근심, 걱정,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